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의 주의 깃발에서 무릎 가운데 나를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기락을 사주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 말씀 읽겠습니다. 봉독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삶에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전한 제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제2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는 간담이 다 서늘해지고 눈처럼 녹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할 성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든 상태로 여리고를 향해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고 있는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칼을 들고 누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대개 칼을 들었다는 사실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의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대장이 칼을 들고 그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의 질문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누가 자기를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칼을 들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는 적을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우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군가 우리가 상대편을 제2인이나 3자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인가 내 편인가 다른 편인가 이렇게 합니다. 한국에 어떤 오랫동안 그 한국에서 생활을 한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기 한국에서의 경험을 얘기하는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자기가 본 것 중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자기 테두리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가십시오. 제가 뭐 양보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좀 타고 밖으로 나가면 차를 밖으로 나갈 때 내 사람이 아닌 외인이라는 사람과 차에 대해서 마주 볼 때는 매우 강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좀 뭐랄까 못되게 이렇게 막 대한다는 거예요. 양보도 안 하고 막 들이밀고 또 특히 내 차에 중요한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3자가 자기 회사 사람, 내 친구, 내 테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상당히 낯설고 좀 난폭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문화하고는 좀 많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도 매우 다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분적으로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의 적군을 박멸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공략해야 되는 대상을 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칼날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는 칼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너는 적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지금 너희 편이라 너희 편이거나 저 여리고의 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한편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로 들리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히 행치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사건에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물건을 훔쳤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안 도와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이라는 곳을 공략을 했을 때 다 거기에서 크게 참패하고 넘어지고 말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이시며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편이 될 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찰의 문제가 아니며 신분의 문제가 아니며 내가 그냥 이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믿은 집안 식구니까 이거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인이라는 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도우시는 것은 순간적이고 사건적인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때그때 계속 진전되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고 대답을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엎드렸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이것은 경배의 자세입니다. 그걸로 볼 때 이 군대 대장은 아마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경배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경배를 받을 때 경배하지 마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니까 주님 제 편에 서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군대 장관 앞에 가서, 자, 군대 장관님, 이제 우리가 저기를 공략하려고 하니까 우리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쟁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공략 정책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스파이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제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최상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는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는지 큰 것을 잃어버리고도 알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 편에 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 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리를 보아서 그것을 응용해서 일종의 하나님 편에 서는 원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5절 말씀을 63절에서 65절입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권세자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고 한낱 나사렛의 이름 무명의 청년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앉아 있고 서 있습니까?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유대 땅에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은 몹시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힐난하셨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 썩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힘이 없는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횡령하는지, 어떻게 간합해서는 안 되는 재물들을 돈을 받고 간합을 해서 하나님께 저는 것과 눈먼 것들과 악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용납하는지, 어떻게 로마의 총독들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모두가 아는 비밀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표현이 있죠.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 때마다 자기들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예수라는 청년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작정하고 잡은 겁니다.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흠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함부로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잘됐다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아버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세 있는 유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주 멋있는 성복을 입고 있고 무슨 위대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앞에 놓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주님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참 이건 몰상식한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짓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횡령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며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 성직자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교회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의 아버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왔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예수님 억울하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거기 서 계실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편에 쓰셨어요. 그것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아버지께서 그 조롱받고 몰려맞고 침뱉음 당하고 억울한 심판을 받는 그곳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잠잠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힐난을 받는 것은 전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그것을 지키다가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나는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났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겠다고 벼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그래 너 혼자 잘났다, 너 혼자 똑똑하다, 너 혼자 선하다 하고 못되게 할 때, 왕따 시키고 못되게 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주님이 이 일을 당하셨은즉 저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일부러 자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주님께서 의롭고 깨끗하다고 선하다고 정하신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지만 그 기초가 든든함으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죽어도 살아나며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편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당대에 그때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 당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군중들이 요구하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명절을 맞아 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죄해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 정치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희생양을 삼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봐도 눈에 보입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으므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을 맞아서 이 빌라도가 가장 흉악한 죄인 하나, 그리고 가장 죄가 없는 예수님을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선택,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나쁜 것과 가장 깨끗한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이 더 무죄 방면을 받기에 합당하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하며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 그 동일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참, 이게 군중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명성과 인기와 명예의 말로입니다. 이 세상의 인기와 이 세상의 명성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것은 이 세상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준 권세, 이 세상이 준 영광, 이 세상이 준 명성은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멀리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지도 않으셨으며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밀란과 살인을 주장했던 범죄자, 명백한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를 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행위는요, 오늘날 현대인들과 아주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현대 문화들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런 세상 말로 이 정신이 돌아버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법리화하고 문화화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악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더럽고 부끄러운 짓을 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니까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된, 사람들의 상실된 마음대로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곳에 사람들을 내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심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의롭고 깨끗하면 내가 인정받고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믿은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고 순진하다는 식으로 나쁜 뜻으로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적응할 수 없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노련하다는 등, 경륜이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내가 세상을 노련하게 살았구나 하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경륜 있고 노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순전과 선함과 깨끗함을 끝까지 고집하며 그것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정말 영광이 있고 그것에 정말 올바른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기를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죄치고 사면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하면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말하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 방식으로 안 살면 돼요. 우리는 이런 길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고 혼자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미국과 달리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죽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홀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해 주신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나의 혈족이든
나의 인척이든 가족이든 나의 교회 멤버이든 심지어는 그것이 성직자이고 나의 목사일지라도 나에게 잘못된 길을 말할 때 그것을 알아들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진리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버림당하고 아픔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저희는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겪는 수고와 슬픔과 아픔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조롱당하고 오해받는 편에 서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악하다고 오해를 할 때 참 답답합니다. 속을 꺼내줘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보이면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 48년 동안 이 지었는데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크게 깊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 48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로, 벽돌로, 돌로 지은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오실 예루살렘, 이 세상에 올 새 예루살렘 성도 아마 살아있는 성전일 것이다. 살아있는 것들은 대개 보면은 자가복구를 하죠. 자라고 성장하고, 식물도 보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되고 천천히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몸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처가 나거나 뭐게 되면 자가복구되고 이렇게 자가복구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 우리의 집들, 성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자가복구적인 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혼자 그냥 생각해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부류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어떻게든지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 선입관 이런 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짓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으며 좋게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누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느냐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피 흘리고 계십니다. 두 손과 두 발은 못이 박혔고 가시관 씌운 상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 앞에 수치를 내놓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장소는 모욕스러운 장소이고 형벌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장소이며 오해받는 장소입니다. 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을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려간다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롱이 목적이지 정말 보여줘서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 주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믿기 위해서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조롱조로 주님에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조롱하고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있는 저 고통이 저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거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고 계신지 자기가 욕하고 조롱하면서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입장이 됐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내려오십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택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안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낙하산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지어는 그의 대적들까지도 그 앞에서 그 주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충분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본인은 죄 없이 만민을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며 못 박는 자들과 침뱉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자리까지도 갈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편은 선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자리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각 사람의 그릇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막 스스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에는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순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종은 세상의 선택을 부인합니다. 종은 군중의 명성과 인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길을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홀로 되고 외롭고 혼자 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버림을 혹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택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영광과 용기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행하고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상급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오실 그날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오니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오니 주여 오셔서 저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